느헤미야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 그대로 6장 10절부터 14절,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한 뒤에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후에 무엘 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놈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가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시여 하나님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다시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아멘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리라.
말씀을 듣고 나면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도구로 사용하시고 교우들은 은혜의 본물로 함께 채우라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 줌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동일한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의 능력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영성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을 갖고 니에미야 6번째의 강해 말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에 파주에 있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안에 있는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를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했고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고 지수일 목사의 일주기 주도식이 있어서 동기회에서 일주기까지는 함께 하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난 화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많은 동기 목사들의 아쉬움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귀한 주도식을 경험하면서 친구가 외롭지 않겠다 생각하고 기쁨으로 주도식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도식 끝난 뒤에 함께 식사를 나누는 어간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에피소드가 있어 잠깐 여러분과 나눌까 생각합니다. 제 신학교 동기들은 이제 많게는 한 8년, 적게는 한 6년 정도가 되면 현직에서 은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사역 현장 안에서 은퇴에 대한 이야기가 곧잘 회자되는 이유는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날도 서울의 중형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본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7년이라는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부임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쏠쏠히 그렇게 은밀하지만 지금 그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회자하며 부임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같이 있는 시간에 우리 교회에 내 뒤를 이을 후대 담임 목사의 청빙 자격 조건이 이렇다. 그리고 말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학위는 어떤 학위를 갖고 있어야 되고 당의 경력은 몇 년이고 또 어떠한 목회적인 기술이 있고 연령은 몇 살 정도가 되어지고 하는 등등의 일반 상식적인 부분에 후임 담임 목회자 청빙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친구들아, 그런데 이건 표면이고 이면적인 청빙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내 뒤를 이을 담임 목사의 청빙 자격 조건은 말 잘 듣는 목사입니다. 말 잘 듣는 목사가
담임 목회자 청빙 자격 조건의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1순위임을 친구가 말해주면서 자탄했습니다. 김한희 전사를 비롯하여 지금 30대 혹은 40대에 있는 목사들은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한국 교회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습니다. 작금의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모저모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세인교회를 포함하여 한국교회를 짊어져야 할 젊은 목회자들의 미션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목회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은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된 아름다운 목회자가 되어야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지금 교회의 재직들 중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우들은 잘 들어야 하는데, 지금의 40대, 50대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재직들을 포함하여 한국교회 수많은 재직들 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지금의 담임 목사 뒤에 이을 후대 담임 목사의 청빙 조건을 말 잘 듣는 목사를 자격 조건으로 세운다면 한국교회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를 정말로 살려야 하는 지금의 30대, 40대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확장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철저한 영성이 있는 목회자를 청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필요한 목회자는 신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목회자도 아니요, 상담에 있어서 탁월한 스킬을 갖고 있는 목사도 아니며, 정말로 조심스럽게 세속적 경영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불리는 기업적 마케팅의 CEO도 아니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있는 교우들을 안아줄 수 있는 영성 있는 목회자가 필요한 시기이기에, 지금부터 우리 교회도 이런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시무시했던 영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주인공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제 표현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무시무시한 영성을 갖고 있었던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우린 지난 강해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던 느헤미야에게 외부적인 공격, 내부적인 공격 등등의 수없이 많은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영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갔던 느헤미야의 발자취를 지난 강해들을 통하여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느헤미야 영성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영적 싸움의 반대편에 있는 대적들도 진보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면 무장할수록 사단의 영적인 진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니에미아의 대적들이었던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 등등이 얼마나 영적으로 진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자 니에미아의 영성과 맞물려서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텍스트가 오늘 본문 속에 있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문 여행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 이 구절은 주석적인 설명이 필요하기에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잠시 주석하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8절을 보면 단 한 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4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시아라. 여기에 들라야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들라야를 끄집어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마야라는 제사장의 아버지가 들라야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4장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의 계보를 소개하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역대상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들라야는 23대에 해당되는 제사장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마야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러한 진단에 도착합니다. 스마야는 제사장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3장 기록되어 있는 이 들라야가 스마야의 아버지와 동일 인물이라면 제사장은 세습되었기에 스마야 역시 제사장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 성경적 내증을 소개한다면 스마야를 제사장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증거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읽어드렸던 본문 10절에서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드문불출하였기에 친구 관계였던 느헤미야가 왜 스마야가 나에게 와서 영적인 조언을 해주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어 직접 스마야의 집으로 찾아갔음을 본문 1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찾아간 느헤미야를 반갑게 맞이했던 스마야가 아주 생뚱맞은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 제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친구야,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대적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너에게 너를 죽일 자객들을 보낼 거다. 너를 살해할 목적의 자객들을 보낼 것인데 그 자객들에게 살해당하지 않도록 내가 제안 하나를 하는데 우리 성전 외소로 피신하자는 것입니다. 성전 외소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자고 스마야가 제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외소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헤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헤칼이라는 단어는 성전 안에 있는 어떤 룸 하나의 처소를 의미하는데, 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10절에 동일하게 또 하나 번역되어 있는 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바이트는 큰 집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큰 집에 있는 어떤 숨어 있는 장소로 피신할 것을 스마야가 제안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바이트로 번역되어 있는 이 큰 집은 당시 이 상황에 바라볼 때 제2수룹바벨 성전을 의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2수룹바벨 성전의 한 조그만 외소로 들어가 그곳에서 자객들의 살해 위협을 피하자는 것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스마야의 제안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리고 친구였던 스마야가 고통당하는 느헤미야를 보존하는 아주 그럴듯한 제안이 10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느헤미야는 친구의 제안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등장합니다. 11절, 내가 이루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이런 지하에 스마야의 제안에 대하여 거절했습니다. 거절의 이유로 느헤미야는 대단히 합리적인 거절의 이유를 댑니다. 나 같은 자가 외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는 이 말은 극히 물법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직의 계열이었던 제사장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 오늘로 말하면 평신도 그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신도 그룹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성소, 외소, 성전 안에 있는 제2수룹바벨 성전 안에 있는 외소로 들어가는 것은 곧 율법의 금한 금기 조항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뭔가? 민수기 18장 7절에서 율법은 이렇게 제정해 놓았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성전 안에 있는 성소는 제사장 말고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우격다짐으로 성소 안에 일반 평신도가 들어가면 죽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나는 성소로 피신할 수 없음을 스마야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성경적인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차준희 교수하고 통화하며 제 설교의 내용을 컨펌 받았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 1장 11절에 대한 메시지인데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타 제위 때 느헤미야는 술 따르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술 따르는 자라는 이 단어가 70인의 역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 셉투아진트를 보면 단어가 술 따르는 자가 아니라 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환관이래요. 환관은 고급스러운 단어고 우리가 막 쓰는 단어로 느헤미야의 신분이 뭐예요? 내시였습니다. 제가 차준희 교수한테 전화해서 이게 진짜 맞는 거냐? 그랬더니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설교 이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어떻게? 이 목사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넷일 수도 있고 넷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굉장히 많지만 약하겠습니다. 여하튼 만에 하나 야곱 마이어스라고 하는 신약자의 말에 의하면 야곱 마이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환관이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이중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었다. 맞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율법서를 보면 신명기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신명기 13장 1절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총회라는 단어는 성전의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야곱 마이어스 교수의 말대로 예미야가 환관이었다면 그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에 대한 것을 어기는 것이 하나의 죄가 되겠지만 또 하나 신명기 13장 1절에 의하면 남성의 성기가 잘려져 있는 자는 절대로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는 또 하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중의 죄를 범한다고 야곱 마이어스가 말한 것은 적합합니다. 여하튼 이것이 스마야가 말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느헤미야의 반대 이유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친구 제사장이 성소로 피신하자는 것을 거절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더 중요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주목해 주십시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줄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스마야가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뇌물을 받고 매수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수당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의 매수를 당한 스마야는 친구였던 느헤미야를 성소로 유인하여 그를 죽이게 만드는 기가 막힌 함정이 있었음을 주목하십시오. 기가 막힌 함정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12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깨달은 즉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달은 즉. 이 단어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깨달았다라는 이 단어를 마크 드론 베이트라고 하는 교수님의 주석으로 먼저 읽어드립니다.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예언의 참된 성격을 그처럼 쉽사리 분별해낸 것은 그의 영적 통찰력의 깊이를 시사해 주며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킬 것을 경고한다. 설명할게요. 마크 드론 베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마야의 이 계략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떻게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었을까?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8시 반 예배에 지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단어는 영어의 단어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나는 본다 했을 때 본다라는 단어가 그냥 지나가다 보는 것,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see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보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느티나무의 잎사귀가 보입니다.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때 쓰는 단어를 see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주목해서 보는 게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거의 안 보는데, 진짜 거의 안 봅니다. 거의 안 보는데 이 드라마가 나오면 봅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어제 못 봤습니다. 주일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한석규 씨의 대사를 볼 때 제가 C로 보지 않습니다. 워치로 봅니다. 워치는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보는 봄 중에서 가장 뚫어지게 보는 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대에서 보내는 과학 검역원들이 보는 시체를 볼 때 시체를 검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라는 영어 단어 중에서 investig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깨달은 즉이라는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골똘히 쳐다보는 것입니다. 뭔가를 뚫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뚫어지게 본다가 깨달은 즉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스마야의 말과 스마나의 삶 속에서 그를 뚫어지게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 영적 통찰력이 그에게 임했고, 그 영적 통찰력을 갖고 성소로 유인하는 유인책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통찰력은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말을 보겠습니다. 영적 통찰력이 뭔가? 영적인 통찰력은 영적으로 뚫어지게 보는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은 곧 영적인 통찰력으로 연결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톨이라는 유명한 시를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저항 시인입니다. 김수영 전집에 실려 있는 절망이라는 시를 전체 다 소개할 수 없고 마지막 연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제가 절망이라는 시를 보다가 전율했습니다. 마지막 연에 있는 이 시어 때문입니다. 김수영 시인은 절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절망이란 반성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시인들이 천재인 이유가 뭡니까?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절망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견딜 수 없던 상황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것을 절망으로 보지만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인은 절망을 말합니다. 진짜 절망이 뭐냐? 반성하지 않는 거래요.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으니 반성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 일체의 모든 삶은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왜곡되어져 있으며 자기에게 비틀어져 있는 모든 것 반성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안으로 비틀어져 있는 그게 죄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 안에 비틀어진 손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점수를 많이 줍니다. 반성하지 않아요. 이게 절망입니다. 이 절망은 왜 우리에게 파급되는가? 이 절망은 영적으로 무디기 때문입니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반대급부를 이야기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희망이 뭡니까? 희망은 김수영 시인의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희망은 반성하는 것입니다. 누가 반성합니까? 반성하는 자는 나의 뒤틀림과 나의 왜곡됨을 용인하고 시인하는 자가 반성합니다. 우린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의 왜곡과 자기의 뒤틀림을 시인하여 반성하는 자에게 희망이 보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희망을 갖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무장하여 그 민감함 때문에 모두와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지난주 새벽 큐티를 통해서 제게 와닿았던 한 구절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노년 때 쓴 신앙 고백이자 노래입니다. 그는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뒤에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졌던 경험을 했던 최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견인하심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말년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를 볼 수 없고 사무엘하 22장 14절로 16절 말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굽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여러분 감흥이 안 오십니까? 저는 16절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회복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꾸짖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뭔가를 말씀하실 때 모든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고백한 것이잖아요. 왜 제가 전율했는지 아십니까? 왜 다윗은 이 은혜를 말년에 느꼈을까? 왜 밧세바를 간음할 때 콧김과 꾸짖음으로 통치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둔감함의 차이. 세인 공동체의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주님의 콧김과 우리 주님의 말씀하심과 우리 주님의 통치하신 일체의 레마를 통하여 그 레마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촉수를 들여 영적으로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어 결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김기성 목사께서 말씀 등불을 밝히며라는 책을 펴내신 뒤 북 콘서트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서울 정팍교회 사는 바람에 너무 멀어서 가고 싶은 마음 간절했지만 안타까워했는데 웬일인지 이번에 꽃자리에서 이 북 콘서트를 실시간으로 중계해줘서 아주 감동 깊게 보았습니다. 김기성 목사가 심하는 청파교회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인 나이덕 씨는 그 교회 신자입니다. 나이덕 시인이 그날 패널로 함께 참여하여 김기성 목사의 말씀 등불을 밝히며라는 책을 코멘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패널들이 나왔지만 나이덕 씨가 했던 한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이덕 씨는 자기가 지금 논찬하고 있는 김기성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의 신자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정말 많은 영적인 그런 풍요로움 속에 삽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께 오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신자니까 목사님도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으실 텐데 설교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물었습니다. 설교하기를 싫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왠지 그 말을 듣는데 뭉클했습니다. 나도 싫거든요. 나도 설교가 너무 하기 싫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동병상련이 돼서 도대체 김기성 목사가 무슨 말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김 목사가 나이덕 시인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설교하기 싫을 때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럴 때 한 가지 합니다. 산책합니다. 산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책하면서 들에 핀 꽃도 보고 그리고 풍광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감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설교가 팔자지만 그렇게 산책하면 말할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양터 이야기방에 글을 썼지만 오늘 오후에 마치고 신행위원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하소천에 있는 금계목을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책하면서 들에 핀 꽃을 보며 새소리가 지적거리는 새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의 소리와 풍광들을 들으며 말할 거리를 찾는다는 김기성 목사의 영성은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하소천에 금계목을 지나가다가 왜 이렇게 꽃들이 많아? 말하는 사람은 영성이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보이는 능수보들 보고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능수보들을 보고 울컥하는 목사가 미친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촉수를 우리에게 자연 계시와 말씀 계시를 통하여 조명하시는 그 계시에 드리워서 니에미야처럼 우리도 무시무시한 영성을 갖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